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사과입니다.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인고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아멘. PPT로 바꿔주실래요? 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모르는 청년반 계시나요? 없죠. 네. 사실 이 너무나 뭐랄까 쉬운 내용, 다 아는 내용을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청년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본문을 좀 평소와 다르게 묵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온 세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자. 세 번째,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이렇게 오늘의 좀 배울 점을 소주제로 먼저 알려주는 거 좀 좋지 않아요? 우리 맨날 설교 들을 때 맨날 뭐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뭘지 이제 막 우리가 노트 필기하면서 그 적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의 외울 말씀이었거든요. 자, 다 같이 그럼 요거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가 뱃속에서 뭔가 이 야곱과 에서를 배 임신을 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무려 2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99세. 왜 이렇게 정확하죠? 99세에 가져서 1년 뒤인 100세에 낳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성케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도 주시지를 않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삭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그 늦게 가진 거를 이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도 결혼은 이미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 근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빠하고 엄마는, 이삭의 아빠하고 엄마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자 했죠.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를 못하면 여종 중에 하나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인간적인 방법, 통용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의 교육이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겪었잖아요. 100세라는 그 나이에, 또 아내는 90세가 넘어서 이미 폐경기에 이르러서 생리학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아이를 낳아서 지금 40세만 넘어도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달은 바가 많았겠어요. 그 당사자인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태어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의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큰 고민거리고 또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둘이 같이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서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너무나 아이가 쉽게 생겨서,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아이를 잉태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가. 저도 몇 번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효주자매하고 결혼을 하고선 얼마 안 돼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뜬금없이 그 의사가 혹시 두 분은 이세 계획이 있냐?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도록이면 미루지 말고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도연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생겼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여기 앞에 그 암송 구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부분을 또 보면은 그런 그 생명의 신비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봤을 때 결국은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욕심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이어서 또 잔꾀가 많아서 뭐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많은 인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좀 커서 그 형의 그 처지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게 말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네 뱃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죠. 작은 자가 누구죠? 야곱이죠. 큰 자는 에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정말 그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을까? 우리 마침 또 우리 쌍둥이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어떻게 또 이 주제를 알고선 둘이 수원교회로 출석했냐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하고 싫고의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랑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거죠. 이삭도 엄밀히 말하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심했단 말이죠. 장자를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거. 그런데 야곱도 둘째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참예수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참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아닌 거는 다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청년반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죠? 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는 완전하다, 의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해서 완전하고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세요. 은구 봐봐, 은구. 예배 시간에 조는데 구원 받겠어요? 에? 은진아, 오빠 저렇게 부족한 모습 우리보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은진이 집에서. 근데 어떻게 은구 오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은구 오빠가 갑자기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구를 사랑하셔서 은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막 은구가 막 사랑이 넘치고 요즘 은구 선생님이 아동반 바라보는 그 눈을 보면은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주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길 때 사랑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아이들 아동반이 막 좀만 천방지축 뛰고 하면은 그냥 막 나는 몽둥이 들고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원교회 선생님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선생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반과 저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삭도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기다리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나에게 왜 자녀를 안 주실까? 의심되지 않았을까요? 은진이는 아직 20년도 안 살았잖아. 그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저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처럼 더 많은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을 때가 한 70세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기 나온 대로 10년이 지난 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된 때가 한 80세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때 이스마엘을 낳고 아까
그 이삭을 가지게 된 때가 언제라고 했죠? 99세.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또 흐르고 난 뒤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죠?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앙적인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를 아빠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가능성에서 낳게 하셨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순종하는 이삭이 됐죠. 순종의 아이콘이 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창세기 1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15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인간적으로 취한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이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도 이제 못 믿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냥 이미 나온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자라게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까지 성장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서 산 위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데리고 갔던 두 종을 이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삭하고 내 아이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하고 같이 못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하고 돌아올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삭을 불가능 속에서 주신 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쨌든 이삭도 번제로 드려지는 가운데 이삭이 저항이나 이런 걸 했나요?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을 때 가만히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기적의 장본인이었던 이삭은 정작 야곱과 에서에게 신앙의 교육을 좀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25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구를 의미하거든요. 이삭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본인부터도 지금 이 신앙적인 좀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가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아들이 되어버렸죠. 야곱은 어땠나요? 분명히 아까 우리 암송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네 복 중에 있는 그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리브가는 이미 그거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형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그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갈취해버리죠.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행동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속여서 그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 그 자기의 어떤 욕심이 많은 그런 기질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또 고달파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게 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삼촌의 딸인 라헬이 너무 자기가 이제 아내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라반 밑에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해요. 근데 삼촌이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줬죠?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그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의 시간을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자기도 속임을 받아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해진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청년반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에서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나온 곤비하여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하고선
동생인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 넘겨버리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순간 배가 고파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보기에는 마지막 34절 말씀이 걸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순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급하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지금 이제 팥죽을 먹어서 배가 좀 찼잖아요. 이제 좀 살겠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시 좀 생각을 똑바로 해가지고 야 야곱아 내가 아까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실언을 했는데 야 그 농담이었던 거 알지? 라든지 야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갔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너무나 평소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에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함을 몰랐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소중하고 장자의 그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라면은 그런 잠깐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청년반들도 이거를 그냥 옛날에 에서가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당장의 어떤 그런 내 필요함, 나의 어떤 힘듦, 우리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지 않나요? 민서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아요? 군생활을 하면서 벌써 좀 힘든 게 생기지 않나요? 점점 고개를 끄덕이네. 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얘기를 하자면 가장 좀 눈앞에 놓이는 걱정거리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대학을 가가지고 어떤 것을 전공을 해서 또 그 시기가 지났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분명히 고민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불안함, 사회적으로도 계속 뭐 청년 실업이 어떻다라든지, 뭐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직장을 어떻게 하다가 지금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예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은 에서처럼 그 순간의 궁핍함과 순간의 그 찰나에 잘못된 에서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전도된 사람 없이 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면 더욱이 이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찬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생 때였나요?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은규, 뭐 보현이, 희수, 은진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평소에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에서처럼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소중함을 잊지 않아서 어떠한 세상적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좁은 문에 일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천국에 거하는 저와 청년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성령으로